12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새로운 화제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시작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화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그러면 첫째 편지가 있을 텐데 그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는 수신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서와 같이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 전서와 수신자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로 또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지금 베드로 전 후서를 쓴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편지 두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가? 2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하는 거죠. 이 두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일깨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이 돼 있지 않지만 결국 사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도라 명하신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전하신, 명하신 것이니까 결국 신약 성경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 한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일깨워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곧 자신의 삶이
이 마감할 것을 임박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에 전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지금 2장부터 3장에 이어지기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아예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조롱한다. 뭘 조롱할까요? 믿음을 조롱하겠죠.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걸 조롱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겠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2장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는데 특별히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종말론,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준더라 하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딨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바로 당장 오실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림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을 거고, 언제 오신다는 건가, 왜 아직 오시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안 나타난 걸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이 냉소적인 비판과 조롱의 의미를 담은 이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쭉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거짓 선생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무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러니까 조상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죽고 이러면서 그 역사들을 보면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그 창조 이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혀 그 세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은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하는 거죠. 창조 때부터 개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거든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개입하셨고 또 심판도 개입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장차 다시 세상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잘 보면은 또 그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들을 잘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들, 죄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지만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를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기억나도록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거죠. 지금 왜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시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때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걸 평가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시기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 의문들,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재림의 약속, 심판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사실은 빨리 일어날 수 있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되지 않은 건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뭐 얼마 기간, 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게끔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나야 될 일들을 참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빨리 안 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문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하나님의 때죠. 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한 언젠간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도 열심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올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시점이 무조건 모든 사람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인내함으로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내일 말씀에는 조금 더 좀 그 주님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이미 받은 내용들,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모르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음으로 인함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동안 믿지 않는 이들을 좀 더 생각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